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피조물로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며 행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어두움도 주님께 고백하오니 모든 죄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당당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길과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패형무도한 요야김 왕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고 사죄를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왕이었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3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과 그리고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의 경고 속에서도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유다의 왕조 이 요시야 왕부터 5명의 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제약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왕들의 비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왕들의 범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 악행과 만행이 어떤 만행인가?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 리더가 약한 사람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으니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이 악행을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백성과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예언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자, 이 요시아의 때부터 요아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도 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에 마땅한 모든 재앙들을 기록하여 들려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마땅한 재앙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작정하신 재앙들을 기록하라. 7절을 보실까요? 그 재앙은 너무나 임박하고 극심한 것임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6장 3절을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참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 백성을 임박한 재앙의 위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며 그리고 개인의 비독특한 행위와 불신앙의 오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실까? 예, 누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종과 사치와 배교 행위와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 이것이 당시에 사회상이었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악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라, 그들의 마땅한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참 이 두 가지의 아주 명백한 서로 다른 반응을 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타파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왕이 있는가 반면 요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둡니다. 그리고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린 서로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한 두 명의 왕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오죠. 여호야김은 저렇게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어버리고 너 이제 죽이겠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예언의 두루마기를 다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여호야김 왕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모든 죄를 잊어주시겠다,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 이러한 왕도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예레미야 36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자,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길을 떠나면 사하여 주시리라. 자, 비도덕한 행위와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리고 비도덕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시며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기회까지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죄인의 친구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보고 느끼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죄인일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강도, 창녀, 세리, 죄인,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용서하셨고,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사울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 제일 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예레미야는 구금 상태, 감옥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통하여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면, 그리고 기도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 악과 죄를 사하여 주리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다.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동적으로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보시면 유명한 호텔 하나가 있는데 그 호텔이 스카이시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 호텔의 주의사항 때문에 이 호텔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호텔에는 엘리베이터 옆에 또 온갖 이런 눈에 보이는 곳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 주의사항이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화재가 났을 경우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서 하도 많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한다고, 화재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화재가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소방서에 전화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근데 이 호텔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 이게 적혀 있어요. 화재가 나면 승강기 이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면 승강기를 통하여 불이 번집니다. 화통이 돼요. 절대로 승강기 이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그 한경미 권사님이 사시는 운양동에 뷔페집이 있습니다. 쿠쿠, 아주 유명하죠. 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제가 1년 전에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쿠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한 8시 반, 한 9시에 이제 닫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막 비상벨이 울리면서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손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직원들이 우리를 탈출시키는 겁니다. 결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제고 뭐고 없어요. 왜냐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실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를 대피시키는데, 어떻게 대피시냐면 일사불란하게 계단을 통하여, 그러니까 9층에서 1층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먹었으니까요. 여기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화재가 일어나면 여러분 승강기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운양동의 쿠쿠는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화재가 일어나면 뛰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여러분 뛰시면 안 되죠. 이 스카이시티 호텔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화재가 일어나면 절대로 뛰면 안 된다. 우리말에 서두르면 늦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서두르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일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뛴다고라고 하는 것은 서두른다, 이것을 의미하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화염과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서두르다 보면 갈팡질팡하느라 막상 비상구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뛰지 마시고 걸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뛰지 말고 걸으라. 이것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한 대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로 주의사항은 뒤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다보면요, 이것보다 중요한 말이 없어요. 뒤돌아가지 마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투숙객들이 비상구를 향해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자기 방에 귀중품을 놓고 왔음이 불현듯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라도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는요 0.1초 만에 생사가 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 화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0.1초에 이게 바뀐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된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타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비상구만 바라보고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자기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시는 비상구,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당당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도 바라보게 하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평안을 얻게 하는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재난에서 회복시키시며 환난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크고 작은 풍랑 앞에 담대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